반갑습니다. 수요일 또 말씀 가운데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 모든 우리 다코마 연합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함께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창조하셨죠.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셨습니다. 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귀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그 말씀을 통하여 긴밀한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성경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영적 방해물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성악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소리,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발성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르칠 때 무엇을 먼저 가르치냐면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나온다, 그것을 먼저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없애면, 여러분, 그러면 소리가 잘 나오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연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고 이것을 고치라고 반복해서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제가 오래전에 실업 탁구 선수한테 탁구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탁구 코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쁜 습관을 내가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없어지게 하면, 그것을 나쁜 습관을 없애면,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이 생기고 그리고 탁구의 실력이 점점점 좋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 두꺼운 장벽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그런 장벽들을 찾고 그리고 이것을 부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리고 그분의 뒤를 계속해서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인 방해,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미국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참 신앙생활 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 참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참 자유함들이 없고 참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말 그대로 지식에 그치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지식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오래전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향해서 걱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은 성실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왜냐하면 주일 아침이 됐는데 제 시간에 예배 드리러 못 오는 그 아들을 걱정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어린데요, 뭐 이제 점차 좋아지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우리 아들이 성실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아들을 걱정하는데 그 걱정이 뭐냐면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내 아들은 성실하지 못해서 이것이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배울 때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에 대한 평가,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나 스스로 너무 낮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교회 직분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런 분 아닌데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러한 생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아버지는요 아들과 딸들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원하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저와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나를 낮게 여긴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을 볼 때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존귀한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핏값으로 바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여기지 않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워싱턴 DC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는데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가 대통령을 만나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과 대통령의 딸이 그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 얼마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이 관계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아버지와의 사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즐기는 것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미 다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죄의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로막아 버려요. 무엇이 가로막는다고요? 잘못된 죄의식. 여러분 죄에는요 두 종류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두 종류. 하나는 진정한 의미의 죄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죄는 무엇이냐면 가장된 죄인데, 이것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받는 거. 이러한 죄의식은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대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체념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 너의 지난날 행동을 돌아보면 그러면 넌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이 든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식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의식으로 고통받고, 그래서 이 죄의식으로 고통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기 문제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늘 책망으로만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기억조차 못하시는데 우리는 열심히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성경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 그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셨던 그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죄의식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의를 이렇게 뱀뱀 빙빙 돌게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밀한 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밀한 죄 또는 숨겨진 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기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죄는 마치 라디오를 어떤 음악방송을 들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계속 잡음이 있는 것처럼 은밀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또 그 뜻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러면 나 자신에게 혹시 숨겨진 죄가 있지 않는지, 은밀한 죄가 혹시 있지 않는지 여러분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은밀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 모를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관계가 어그러질 때,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요, 내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내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서로의 관계가 어그러졌다고 하면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말씀하지 못하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고 하면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상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달갑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고 우리가 별로 기뻐하지 않을 그런 별로 나쁜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사울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눈을 멀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고 하면 우리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교회 장로님과의 관계,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살펴서 어그러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관계를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훈련이 필요한데 듣는 훈련을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의 질문을 기억하셨다가 답하실 거예요. 때로는 속으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 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답하셨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답하셨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나의 미래를 걱정했었던 내 마음이 갑자기 평화로, 걱정이 평화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나의 장래, 나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더 확실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있은 다음에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양은,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해야 돼요. 제가 20대 때 선교단체에서, 도라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참 날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꿈을 통해서 저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꿈을 통해서 함께 섬기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선교단체 잘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이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늘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러한 꿈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깨닫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에게 꿈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왕년에 제 별명이 그래도 꿈쟁이 요셉이었습니다. 꿈쟁이 요셉. 꿈을 하도 많이 꿔서 그때 하나님께 사모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하는데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속에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영적인 장벽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하나 치우게 되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때로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그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다코마 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의 온전한 방향을 세우고 나의 삶이 더욱 윤택한 삶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다 물리쳐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양무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말씀 수요 예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샬롬.